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정해주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음성을 내줄 때에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어 잘 전달되고 또 전달된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시간으로 3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뉴욕 시간으로 어제 아침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광화문 옆에 살아가지고 매일 광화문을 지나다녔는데 내가 갈 때는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는데 BTS가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지만은 뉴스에 나본 적도 없고 아는 척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오느냐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외국에 오고 가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엄청난 스케일의 일들이 생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세상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지옥을, 천국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세상이 한 일이 아니고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 수준, 세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 사건이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물론이고 상상 속에조차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도 내가 그거는 지식에서 좀 더 높은 수준까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지 엄청나게 수준 높은 거는 그건 짐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계 밖에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수백 명이 함께 비행기라는 걸 타고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상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짐작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일어난 이 구원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직장 일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알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갈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구원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알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학교 과정이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 과정까지 있다고 할 적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는 끝까지만 알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구원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거짓에서 구원해 주시고, 미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욕심에서 구원해 주세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삶, 새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그 가치는 너무 엄청나게 커가지고 지구상에서 인간들에서는 어떤 언어로도, 인간들에서는 어떤 나라의 화폐로도 그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에게 세상문을 열고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는 것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은 먹이나 얻어먹으며 하루 종일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새, 세상 속에 갇혀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새에게 세상 문을 열고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날아가게 하고 아름다운 꽃과 초목이 울창한 그런 자연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과 비교를 억지로 한다면 그나마 비슷한 것이 그걸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땅에 갇혀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던 인생을 땅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삶의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삶의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삶의 근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삶에서 맛보는 기쁨이 땅의 것으로만 맛보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복되게 되는 줄 알고 땅의 것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땅에 기름진 복 위에 더해서 하늘이 주는 신령한 복까지 받으며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혀서 끝나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늘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종점입니다. 삶 속에 시간적인 변화, 공간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주렁주렁 거두는 열매가 있는데 더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내가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4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건 주님이 우리 대신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다 이뤄놓았으니까 와서 이걸 받아가지고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은 이웃이 그 열매를 아무것도 안 한 내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선포하실 때 이걸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덜컥 믿습니까? 안 믿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줘야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느냐? 증명을 해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증명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에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뺑뺑 돈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태리의 천문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갈릴레이가 아니다, 지구는 둥그렇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뺑뺑 돈다고 지동설을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교황이 화가 나서 갈릴레오를 불러다가 교황청에서 어디 그런 허망한 말을 하냐고, 당장 잘못됐다고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걸어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맞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아니든 거짓말이라고 하든 아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오신 사람들이 저거는 태양이 아니고 저건 달이다 해도 태양은 태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 아니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시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날 보고 목사님이 이시인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내가 그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라도 나는 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할 때 증명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그걸 알아야, 그걸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떤 일을 증언할 때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이나 3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증명을 하십니다. 33절, 세례 요한이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내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내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고 알리는, 그리고 증명하는 한 선지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한 걸음 앞서가도록. 유대인들이 시비를 갈 때 세례요한이 증명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내게 뭐라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이 내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런데 내가 요단강에 세례 줄 때 저 사람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쏟아져 내려가서 저 사람이 앉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가 하려고 한 일 그 자체, 그게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직업을 압니다. 권총 차고 수갑을 차고 다니면은 뭐겠어요? 경찰이죠. 망치 들고 톱 들고 연장 들고 다니면은 목수죠. 일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때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과 기술과 능력과 그런 걸 보면은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먼 소경을 눈떠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꾸짖어 잠잠하게 재우셨습니다. 죽은 지 산업되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송장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그 침을 뱉고 욕하고 손가락쥐고 수모를 줘도 때려도 찔러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당하실 필요도 없고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계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때 그냥 왕이 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물려찍어서 그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30절 말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 대신 그걸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 우리 죄인 대신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의 능력, 이분의 성품, 이분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드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모르면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로 갑니다. 이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직접 음성을 들렸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 있겠습니까? 끝으로 증거는 성경이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모두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오시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어디서 태어나셨나, 어떻게 사시나,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죽으시니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시나를 다 예언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었다 부활하시면 믿겠어요? 안 믿죠.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니까 우리 같은 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구나, 정말 부활이 있구나 믿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신 걸 보고서 정말이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확실히 저렇게 되는구나, 다음 되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 아무리 하루에 20장을 읽고 통독을 몇 번 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 잘합니다. 그런데 뭐죠?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성경 읽고서들 전부 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로 좋다는 거로 끝나면은 그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 읽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성경은 도덕책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도덕책으로 끝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고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이 사람이 느낀 거와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이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이니까 은혜를 주시는 각도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성도는 이 부분에서 막 은혜를 받는데 다른 성도는 다른 부분에서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책은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는 아무리 재본이 있어도 2번, 3번까지 보고 나면 재미없어요. 근데 성경은 평생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와요. 지난번 읽은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나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가죠. 예수님도 헤롯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도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좋아는 했는데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거로 끝났어요.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법과 삶의 가치관에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말씀하죠. 내 안에 가라.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님이 준 새로운 기쁨과 은혜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포도나무 된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은, 가지의 영양분은 전부 뿌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따라가면.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맞춰야 하는 인생의 초점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 영적인 사건, 신앙 사건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집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놀랍고 신비한 그 은혜의 열매들이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그런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들로 복되게 되려고 애쓰면 무림치다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걸 알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육간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새끼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제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려내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저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저 밝은 빛 비추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려내려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기도로 준비하시고 종려 주일을 맞이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최은재 성도님 방문차 출타하셨습니다. 잘 방문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 전쟁 상태가 정말 예측을 불허하도록 자칫하다가는 엄청난 일이 날지도 모르는 오락가락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자랄 일은 없도록, 특별히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믿음의 형제들 있죠.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정말로 우리 같은,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필요한 모든 소용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담아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하나님께 돌려는 영광의 열매가 쏟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봉헌자들, 시작된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무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